먼저 방글라데시에는 물이 많아요. 물. 방글라데시 인도와 네팔에서 히말라야에서부터 이렇게 브라만 뿌뜨라강 뭐 이렇게 해서 겐지스 강이 다 방글라데시를 통해서 벵골만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보면은 이 크고 작은 강들이 혈관처럼 막 모여 있어요. 근데 이 물이 많은 방글라데시에 마실 물은 없어요. 그래서 물이 이제 중금속에도 오염되고 아니면 그냥도 오염돼서 그냥 마실 수 없는 이제 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대가 낮고 퇴적층이 쌓이고 물이 많으니까 농사가 잘 돼요. 날씨가 더워서 이제 쌀이 산모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쌀이 많습니다. 물이 많고 쌀이 많은 나라. 이 쌀이 많은 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또 많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하면은 가난한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부자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쌀이 많은 나라의 특징, 인구가 많아요. 방글라데시 인구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혹시 한번 찍기 한번 도전해.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 네, 한번 찍기. 네, 업 다운, 업이죠. 네, 많다고 했으니까 업. 얼마나 업? 공개합니다. 1억 7천만 명 정도 있어요. 1억 7천에서 1억 8, 예.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조금 크거든요. 방글라데시 면적이. 근데 거기에 1억 8천만 명이 막 이렇게 꾸겨서 막 같이 옹기종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나라에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굉장히 적어요. 한 0.4% 기독교인, 카톨릭을 포함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을 들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가는, 뭐 사실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방글라데시 사람 자체가 많으니까 교회 자체가 없으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친구로 만나지도 못하고 지인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2021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뭘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볼, 우리가 함께 나눠볼 것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아시스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이 생명의 그 물과 같은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데 결국 선교사가 전하는 것이나 우리 교회가 갖고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겠죠. 그렇죠? 선교사는 결국 교회의 파송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들을 것은 선교사든지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선교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한테 의심을 받았던 거예요. 어떤 의심을 받았냐면은 이거 맞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 맞아? 하는 의심을 받았어요. 마치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딱 팝업이 뜬 거예요. 공공시 저희가 있는 지역 공공시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 뭐지 공공시 어린이들? 이제 한복을 입고 그 사진 촬영을 해드립니다. 이게 뜬 거예요. 그래서 이 시에서 뭐 또 이런 행사를 하나? 하고 제가 솔깃한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이 해외에 사니까 한복 입고 사진을 딱 찍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막 클릭을 해서 딱 들어가 봤는데 맨 밑에 조그만하게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이 시와는 무관합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진관에서 이제 프로모션으로 한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오해가 발생한 거죠? 시에서 보내서 이 사진 촬영을 해주는구나. 좋아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상술이었던 거예요. 그 판매하기 위한. 그러니까 원래 메시지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사실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분들 그 사진관은 사실은 자기네 사진을 팔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미끼로 사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오해를 받아서 오늘 본문에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한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바울은 우리는 뭐 팔러 온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장사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다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 다시 말하면은 우리 오아시스 광야 가운데 생명수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전제한 이름이잖아요. 이 세상에 생명수가 없는데 이곳에 오면 사람들이 쉼을 얻고 생명수를 마셔서 참 생명을 누리는, 참 쉼을 누리는 이 공동체가 우리 오아시스다라는 것을 전제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 다시 말하면 이 오아시스의 레시피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합니다. 뭐를 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 네. 이 진리가 무엇이냐? 혹시 대답하실 분 있으세요? 이 질문을 성경 속에서 한 인물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그 당대 로마의 총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대 최고의 권력자예요.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심판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는 일이 있는데 그때 빌라도와 예수님이 이렇게 문답을 해요. 빌라도가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하는. 한번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8절을 찾아볼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같이 따라와 주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빌라도한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에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최고 권력자 제국의 총독한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는 거예요. 나라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네가 왕이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37절에.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리둥절한 거예요. 내 나라 얘기하고 네가 왕이냐 물어보니까 네 말이 그렇다. 근데 내 백성이 나에게 속한 자들이 진리에 속한 자들이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리둥절해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리둥절한 말은 하지만 이 사람이 죄인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다시 이제 이 문답을 복기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고 예수님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그것을 진리가 알려준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해를 못하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대답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과 빌라도의 말 진리가 무엇이냐는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예수께서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게 하나님의 진리인 거예요. 진리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진리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세월을 타지 않아요. 진리의 속성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 진리라면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한국이든 방글라데시든 변함없는 사실,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이. 그렇다면은 주님의 진리, 주님이 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무엇이 변할까요? 변하는 것들은 무엇이죠?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빼고는 다 사실 변하는 것이죠. 이 피조 세계가 변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리처럼 사랑하는 우리 외모를 꾸미는 거, 우리 외모도 변해가죠. 그리고 어떤 우리가 쌓아 올리는 스펙과 커리어, 그것의 가치도 사실 변합니다. 유효기간이 그게 50년이 될까요? 100년이 될까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영향력, 온라인 상에서든지 오프라인 상에서든지 우리가 쌓아 올리고 싶은 어떤 영향력, 그것도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또 우리가 어쩌면 목매는 사람과의 관계,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한 관계, 이 관계도 유효기간이 길지 않아요. 다 변해가요. 그러면 나는 어떤가? 우리 자신, 내 가치관, 내가 오늘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오늘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10년 뒤에도 내가 그렇게 고백할까? 우리의 가치관도 사실은 이 변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둘러싸인 세상도 변하죠. 그러니까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도 변하지만 주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10년 전 나와 10년 뒤에 내가 다르고 100년 전 세상과 100년 뒤에 세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왕이 될 수 없어요.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강했던 로마 제국의 총독, 그 제국이 무너졌지만 그 나사렛 목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슬람, 방글라데시의 90%가 무슬림이거든요. 이슬람은 종교고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사람도 많고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이 모스크가 정말 이제 촘촘하게 곳곳에 있어요. 한국에 교회가 많은 것처럼 방글라데시에는 모스크가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무슬림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절하듯이 기도를, 이마를 땅에 대고. 그 기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알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 기도로 부르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알라후 악바 이렇게 시작해요. 이러면서 이제 아랍어로 기도로 부르는 소리를 하는데 알라후 아크발, 알라는 아크발이 위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알라는 위대하다 하면서 그들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하루에 5번 이제 듣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메카를 향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신들의 왕, 자신들을 다스리는 삶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왜 그것이 진리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못해요. 왜 이슬람의 알라가 진리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 알라는 위대하다라는, 알라는 왕이다라는 소리를 하루 5번 들으면서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방글라데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죠?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죠? 우리는 알라는 위대하다 이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죠. 그죠? 많이 안 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 5번이 아니라 24시간 부지 중에 달라후 악바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달라는 위대하다. 달라는 위대하다. 이 소리를 광고를 통해서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부지 중에 달라는 위대하다라는 말을 듣고 자라도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아등바등 붙잡는 게 뭐냐면 달러예요. 그죠? 달러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못 붙잡으면은 불안해가지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한다. 우리는 달러가 주인 되는 것, 그거 전하는 사람들 아니다. 우리는 아니면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 주인 되는 거, 그거 전하는 사람 아니다. 너의 영향력이나 너의 자아 실현이 주인 되는 것, 그거 전하는 사람들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다.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것을 전한다. 우리는 무엇을 전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난 증거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뭐죠?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어서 우리들을 섬기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다해서.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는 증거이고 절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했잖아요. 그 왕이 우리를 섬기러 생명을 주러 오셨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섬기러 오셔서 목숨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한다. 우리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 다해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발을 씻긴다는 게 종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게 옳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면서 살아라. 내가 너희들 이 땅에 남겨두는데 이 땅에서 너희들 할 일은 서로 발 씻으면서 살아라. 서로 섬기고 종돼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방법은 종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섬기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방글라데시 사람을 섬기는 상상을 하는 것은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누구보다 옆에 있는 내 친구, 내 가족, 내 직장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살 비비고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직접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보다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을 내가 땀 흘려 섬기는 상상을 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을 섬기는 것,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나한테 친절,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 어떤 내가 뭐 사랑을 베풀어도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베푸는 것이 우리에게 어렵고 도전인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서 섬겨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종이 되는 것은 한 번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종이 있으면 주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유익을 살피고 도와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 국가 시스템에서 도와주고 나라에서 도와주고 하니까 이제 도움을 우리가 뭐 도우려고 해도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을까? 한 가지 적용점을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봤어요. 한 가지 적용점. 그것은 우리가 듣는 거예요. 듣는 귀가 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책에서 읽은 것인데 이제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독일 나치 정권에 저항한 이제 기독교 역사 중에 중요한 이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가장 먼저 봉사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 먼저 섬겨야 할 것은 그들에게서 계속 듣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들어줄 귀를 찾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런 귀를 찾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들으면서도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경청자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의 명령인 경청의 사역을 잊어버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귀로 들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 낮은 사람, 종이 되려면은 듣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종이 듣고 주인이 말하잖아요. 비록 그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일지라도, 비록 그 말이 틀린 말일지라도 일단은 듣는 섬김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영상을 봤는데 그곳에서의 삶이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유 고생한다 이렇게 저희한테 말해 주시거든요. 방글라데시 선교사라고 하면은 아유 고생한다 그렇게 뭐 열악한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고 하는데 그 말이 뭐 틀리지 않죠. 뭐 한국보다 더 터프한 생활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방글라데시 사역을 하면서 이 터프한 환경의 어려움보다 더 도전이 되고 어려운 거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듣는 게 어렵더라고요. 단순히 외국어여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진심으로 듣고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공감을 하나님 앞에 같이 가지고 나아가는 그 과정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고 바른 말을 하는 입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거칠고 지저분하고 부담스러운 말을 듣는 귀는 적은 것 같습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듣고 계시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듣는 귀가 되는 결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
뭔가 이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이거를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것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는 것이. 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고 했을 때 진리는 인생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줘요. 영어로 하면 right and wrong.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신 게 옳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왕 되는 것은 틀리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진리가. 자,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죠?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Good and bad.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는 것이 좋은 것이고 나 스스로를 세우고 높아지려는 것이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알려주시고 good and bad를 알려줘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을 알려주느냐? 무엇이 종교이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 이슬람은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알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래서 알라를 사랑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법이기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죠. 종교의 특징. 그 법대로 살아서 나 자신을 채워서 크레딧을 채워서 신에게로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종교의 특징이거든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죠. 그런데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진리를 알고 있는 나, 선한 일을 하는 나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나 자신을 잊어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본질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랑에 빠지는 이유는 뭔가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안에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 빛이 없으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잖아요. 여기 굉장히 이렇게 예쁜 공간인데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감각할 수 없잖아요. 빛이 비춰야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감각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구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내 평생에 원하는 것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빛,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얼굴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도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빛을 비출 때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오아시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종 되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바랄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사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아시스란 뭐냐? 사람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변해가고 썩어가고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을 섬기고 있을 때 참 생명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선하심과 아름다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것이 이 오아시스의 레시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우리 개개인 성도로서의 삶의 기준은 이 세 가지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진리인가?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가? 나의 생각과 가치와 판단 가운데, 행동과 결정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가? 옳고 그른가죠. 그리고 이것이 선한 일인가? 나를 세우는 것인가? 이웃을 섬기는 일인가? 선한 일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름다운가? 주와 함께 하는가? 우리가 옳은 일 할 수 있어요. 옳은 말 할 수 있어요. 좋은 일 할 수 있고 옳은 말 할 수 있지만 이 아름다움 가운데 주님과 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종되심과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기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전하는가? 하나님의 진리와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어떻게 전하는가? 이걸 생각해봅니다. 진리는 어떻게 전달되죠? 하나님의 진리는 말로 전달돼요. 주님이 왕이시다. 주님이 진짜 다스리시는 분이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말로 아니면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글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진리는 말로.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죠. 말로 전해야 되니까. 말로 담아야 되니까. 진리는 우리가 말로 전합니다. 그러면 이 선하심은 어떻게 전하죠? 우리의 종됨은 어떻게 전하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되고 기댈 어깨가 되고 발을 씻겨주고, 이건 말로 전할 수가 없잖아요. 삶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름다우심은 어떻게 전할까요? 말 나왔고 살 나왔고. 아름다움은 어떻게 전합니까? 아름다움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남겨두신 그 존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의 가장 예쁜 곳, 이렇게 뭐 인스타그램을 하면은 그 인생의 하이라이트만 포스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인생의 하이라이트뿐만 아니라 가장 어두운 섀도우까지도 감출 필요가 없는 인생들. 그 빛과 우리 삶의 빛과 어둠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빚으셨고 그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빛뿐만 아니라 어둠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십니다. 이 오아시스 교회 자체 존재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선하심과 아름다움, 진선미를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선미를 모르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오아시스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